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한번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but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and straight. 아멘. 기도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심령들, 가난한 심령들, 주님 없으면 안 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10년을 돌아보며 그 주신 은혜와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기쁨 가운데서도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여정을 달려온 이 시간, 이제 다시 한번 1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인도하시는 곳이, 주의 인도하심이 참 선함이며 참 복인 줄 믿사오니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말씀 보며 오늘도 복되고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주여, 이 허물 많은 저희는 주의 십자가에 대해 숨겨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살아계심만이, 주의 계획만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냥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의 약속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누리는 법 또한 알려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들은 대부분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리라.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축복이요? 복을 받으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이렇게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리라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 알려주는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억지로 이 복을 믿기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미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를 방법 또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3장의 이 본문도 이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do, 해야 할 것이 있고 don't,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Trust in the Lord.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그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한 센턴스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과의 계약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영어로 이런 거죠. Oh God, I will trust in you, and you give the life that I want. You give me the money that I want. You give me the spouse that I want, and job that I want.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할 테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세요라는 계약 관계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통해 그 결과로 삶이 쉬워지기를, 또 길이 평탄해지기를, 또 문제가 줄어들기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기대가 맞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마리아, 요셉, 세례 요한, 모세, 다윗, 아브라함, 그들의 인생은 결코 쉽거나 문제가 없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편안한 삶을 살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때론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믿음의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We say, God is good, God is loving, God is faithful.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온갖 좋은 은사와 또한 무엇이요? 온전한 선물이 The every good and perfect gift. 이 모든 것을 from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사랑하며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loving all the time. God is faithful all the time. 문제는 우리의 expectation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기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방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 조정하거나 우리 뜻을 관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계약하는, 협상한다는 뜻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 want you to trust me. 나를 신뢰하라. 이는요, 우리의 믿음을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향인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What is the opposite of faith? It's not fear and doubt, anxiety. 두려움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염려도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보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믿음으로 발을 떼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와 걱정과 불확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는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이스라엘과 다윗 제자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순교자들, 특별히 한국을 선교를 위해 젊은 나이에 그 풍파를 뚫고 오랜 기간 항해를 통하여 이 조선 땅에 내리자마자 순교한 우리의 선교사님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여정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 잘됐다, just fine 이라는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끝은 어땠습니까? 그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으면 그 삶은 잘된 인생이었습니까? It turns out just fine? 아니면 요한과 모세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풀린 삶이었습니까? 잘된 삶이냐라는 것이죠. 질문은 무엇이 잘 살았다, 무엇이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았구나 할 수 있는 그 definition, 그 정의를 다시 한번 redefine,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를 내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 기준으로 잘된 삶이었다 라고 묻는다면요 그들의 마지막은 다들 잘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이 잘 살았다, 잘 됐다, just fine의 뜻이 만약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그가 상 주셨다,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게 사랑으로 그 삶의 선을 이루시려고 그 삶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것이 뜻이라면 그들의 삶은 분명히 복되고 잘 살았고 잘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셨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방식대로만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상황에서 결정하는데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 진로 문제나 대학의 문제나 또한 메이저의 문제에 대해 참 많은 고민들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는 관계에서의 어려움들과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이,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또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에 진리의 말들이 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 토대가 되고 가르침이, 지침이 있는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매일 내 영혼에 속삭이게 하며 너를 이끌 것이고 내 필요를 따라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가 부르짖어 지혜를 구하면 내게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He calls you out, follow me.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랍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Show me, then I'll follow you. 주님 보여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and I'll show you. 나를 따라오면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은 어떤 여정일까요? 바로 Let's have adventure with me.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와의 계획과는,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비록 어떤 길이 예측될 줄 모를 수도 있지만 그 길은 반드시 우리를 위한 선한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With all your heart.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 성경은 단순히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을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With all your heart, all in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담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컵에 물을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물이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오염되어 있는 이 물 속에 물을 채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깨끗한 물을 더 많이 붓는다고 이 오염된 물이 깨끗해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어 버려야겠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채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해 봐야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이 마음을 먼저 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는 채우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신앙은요, 여러 개 중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 개 중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요?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어떤 권면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 이게 whole, 온전한 모든 것을 하는 heart, 마음, 온전한 것을 whole heart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다윗 아버지의 권면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온전한 마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whole heart, 온전한 마음이 아닌 half heart, 반쪽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무엇도요? 세상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돈, 쾌락, 즐거움,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TV 중독, 요즘 모든 게 다 셀폰 중독, 자녀, 성공, 편안함, 여행, 안전, 아니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들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차지하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신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전부. 조건이 아니라 헌신으로, 계산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신뢰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동시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그리고 고집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내 감정만 주님 앞에 주님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확신까지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드온에게는 처음에는요 32,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적군은요 1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뭐라고요? They are too many.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32,000명보다 15만 명인데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지 않았습니까? 저 그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300명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300명은 필요해요. 어찌 보면 300명조차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의 명철로는, 사람의 수를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나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이 높은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자신의 이 나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신은 어떠한 대단한 의식을 기대했죠. 그렇지만 지시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뭐였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명철로만 생각하면 화가 날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의 요정이 말하죠.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why not?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이 간단한 것도 왜 해보면 해본들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하면서 해보라고 말하세요.
그때 나아만은 그 말을 듣습니다. 자기 명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까? 그 나병이 완전히 낫는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요, 우리 믿는 자들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자기 뜻을 고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첫 죄가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금지 명령만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무만의 열매는 먹지 말라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이 이후에 이 타락한 이후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요, 결국 이 자기 명철을 의지한 결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아이성의 실패, 기브온 족속으로 화친을 일한 실패,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을 믿었고, 자신들의 보고를 믿었고, 자신의 명철만 의지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기도 없이 결정했기에 실패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 현장을 쭉 돌아보면 언제 실수하냐?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맞지 라는 논리에 묶여서 답을 내릴 때 결국은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참 그럴 때가 여러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명철을 발동하지 않아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죠.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답을 좀 주세요. 제발 좀 살 길을 알려주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12명의 스파이 정탐꾼 사건, 10명과 이 2명이 분리가 됐는데 처음 둘 다 12명은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파이 정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정확하게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고입니까? 우리 못한다라는 보고 아니었습니까? 도저히 이 상황을 보면, 거인 같은 저들을 보면 우린 저들에게 뭐라고요? 메뚜기 같은 존재라면서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죠? 그 보고 속에 여호와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함이 빠진 겁니다. 자신의 판단만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보고 속에서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거역하지 말라. 자, 보고, 환경, 판단 다 좋아. 하지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개역 한글에는 밥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까?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은 현장 상황을 분석한 파악한 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린 결정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 가운데 내린 결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비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가끔 여러분 그런 라이브 하면서 실황하면서 TV에서 뉴스 뜰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요. 그리고 막 차를 피해서 막 달려요. 그 뒤에 뭐가 쫓아옵니까?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막 울리며 쫓아가요. 그런데 이
도망가는 이 차가 정말 엄청난 스피드로 엄청난 그 드라이빙 스킬, 운전 스킬로 막 차를 막 피해 다니고 막 역주행하는 하니까 막 경찰들도 못 쫓아가요. 그러면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운전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나 살 수 있겠구나. 야, 경찰들이 나를 못 쫓아오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이 생생하게 TV에서 지금 실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헬기가 그 추격 그 용의자를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아무리 빨리 다니고 아무리 요리조리 피하면서 아니더라도 결국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거를 왜 보십니까? 답을 알면서도 여러분 왜 봐요? 무엇을 기대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지 답이에요. 무엇을 기대하냐면, 잡힐 건데 어떻게 잡히냐는 거지. 막 가다가 실수로 차를 쾅 박아가지고 거기서 사라지거나, 더 안타까운 동승자가 있어요. 패신저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겠죠. 아니면 막 가는데 결국은 경찰한테 붙잡히거나, 최악의 스토리는 가다가 가스가 떨어져 결국은 차에 서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하늘에서는 헬기가 찍고 모든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경찰이 쫓아가서 붙잡히는 거죠. 이게 궁금하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눈에는 이와 같이 도망다니는 자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운전 잘한다고 나는 스포츠카 레이서야 하면서 달려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은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손길, 주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4,000명이 넘는 군사가 적군의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사무엘상 17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m가 되는 거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노수로 만든 투구가 어마 큰 무지한 무기들을 들고, 방패가 얼마나 크면 그 옆에 수행하는 사람이, 호위병이 그 방패 하나만 들고도 옆에 서 있는 그러한 큰 장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왜죠? 자신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지식과 판단과 명철을 의지하면서 골리앗을 보니까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무엇이 다른 차이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 때문에 공포가 오는 거, 두려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와, 표적이 너무나 커, 너무나 맞히기 쉬운, 너무나 큰 타겟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약간 스토리를 이렇게 조금 바꿔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무엇입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저 거장을, 저 원수의 그 장군을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뢰하는, 자신의 돌이 그 장군은 죽을 것이 아니라, 골리앗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은혜의 삶이,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가 흔들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계산이 믿음을 대신할 때입니다. 판단이 믿음을 대신할 때입니다. 효율성이 순종을 대신할 때입니다.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결정은 이게 잘 되는 선택인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은 더 빠른 길이 아니라 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무엇하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그 영어를 다시 찾아보니까 더 강한 단어가 있습니다. Submit to him. 무엇입니까? 바로 복종하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인생의 삶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의 전적인 순복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도권 자리로 모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라고요? 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란 좋을 때만, 형편이 될 때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선택과 모든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실수합니다. 범사가 아닌 때때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내 명철이, 내 지식이, 내 판단이, 내 분석이 맞다고 생각될 때에, 내 경험과 내 의로움과 심지어 나의 느낌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차에 태우고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 태우신다고요? 왜 자꾸 예수님을 트렁크에 태우시냐고요. 왜 자꾸 예수님을 뒷자리에 태우고, 아니면 때로는 옆자리, 그래도 예수님은 나랑 가까우니까 옆자리에 타세요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태워야 된다고요? 나의 이 드라이빙 핸들, 이 차에 가는 방향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것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절에, 출애굽 시절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어디로 사라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인도하십니다. 단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지만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제비뽑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목사님, 성경에서도 제비뽑기를 하는데 우리도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죠. 왜? 그거는 성령 사건 이전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은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제비뽑기 했다는 말이 나오는지. 우리는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선택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매일매일,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그 하루의 시작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신다고 여러분? 지도하시리라. 이걸 영어로 찾아보니까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곱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장애물도 있고 삐뚤어진 길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하나님이 가셔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정한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것이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이죠? 바로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또
풍요를 주시고 또 추수를 허락하시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특별 은혜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 길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있느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무슨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모든 게 다 꽉 막힌 것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미 열어두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이 어딘지를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길을 여실 하나님을,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믿음이 확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don't,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10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우리 리더들이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면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라고요, 여러분? 근데 왜 항상 그걸 하세요? 우리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가 운전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운전대를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운전석에 모신 인생과 교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곧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10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앞으로 길도 하나님께 맡기고자 이 자리 예배로 모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023년과 2024년, 2025년 그저 같은 해의 반복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향해 2026년도 새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똑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무엇이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진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면 내일의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내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믿음이 사라지는 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인본주의와 또한 이 이기심과 세상의 이 속에서 점점 더 계산과 논리만을 신뢰하는 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적과 부흥을 이야기가 조심스러워지는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니? 너는 나를 신뢰하니? 주님의 질문에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